인터로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겹쳐져 있는 기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걸 보고 인터로뱅이라 보고 명칭을 하지요. 이게 1962년에 미국 광고에 등장했던 표시입니다. 마틴 스펙터라는 사람이 새로운 개념의 문장 구호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봤더니 물음 느낌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구심과 함께 놀라움이 공존한다는 역설적인 구호를 말하는 거지요. 상식을 훌쩍 넘어서 또한 믿기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상상 초월의 감탄사를 붙일 수 있는 예상치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 깜짝 놀라게 하는 생각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때에 이 물음 느낌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물음 느낌표 앞에서 인생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표기를 보고 인터로뱅이라고 하는데, 인터로뱅에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무엇이든지 물음표를 던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음표를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음표를 해결하는 느낌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해결하는 느낌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느낌표는 감탄사이기도 하고 경이로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의 물음표를 던지고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인생의 어떤 느낌표를 만들어내는 삶,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로뱅 같은 생각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기가 막힌 세계 속에 뒤엎일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벌어진 거 하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정숙, 우리도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속에, 고정관념 개념 속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떠들면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쫓겨남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도서관에 두런두런 대화의 소리가 커피향처럼 가득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책을 빌려야 되죠. 책을 빌려서 연락을 해서 보는 거, 조용히 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로뱅, 어떤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고민 속에 도서관이 과연 조용해야만 될까? 조용하기만, 그렇게만 도서관이 지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감탄사, 느낌표를 발견했습니다. 꼭 책이 이 종이로 된 책일까? 그러면서 사람 책을 빌려내는 그러한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 책을 빌려가는 도서관. 이게 덴마크 출신에 있는 유럽의 한 사람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빠른 속도로 번져나서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이 리빙 도서관이 오픈되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죠.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한 10년 전에서도 이 리빙 라이브러리가 발생하셔서 전국적으로 파급화되어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람 책을 빌려요. 그럼 사람 책을 빌리려면 어떤 책을 빌려야 될까요? 교수, 전문가, 맞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책들이 있냐면은 18세 싱글맘이 된 소녀 책입니다. 60세의 집을 나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 여자 소방관,
완벽한 채식주의자, 다이어트 성경한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 책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나는 저 책이 필요합니다. 책을 대출합니다. 그리고 약 30여 분 동안에 그 사람과 함께 뭘 하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책을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과 다른 점은 이 사람 책은 바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이게 뭘까 혼자 고민하지만 이 사람 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질문과 답이 오가는 와중에서 대학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편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가는 거죠. 새로운 혁신 아닙니까? 이게 인터러빙의 어떤 삶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틀을 깨부시고 새로운 것들, 그래서 내 인생에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내 인생의 삶에 혁신적인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가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질문은 어떤 게 가장 귀한 질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인생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 왜 죽는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과연 끝일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은 죽음보다는 어떻게 앞에 꿈을 보지만 이제 인생이 꺾어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죽음이 생겼을까? 이러한 답을 찾아야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러나 그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고질적인 어떤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답을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답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하죠. 결국 인생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죄입니다. 한 사람이 죄가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는 거죠.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자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터로뱅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 앞에 수많은 문제에 답답함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왔을 때는 그 무거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뭐가 또 옵니까? 죄의 벗어남, 그 희망, 자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어떤 인터러빙의 삶과 혁신적인 즐거움과 인생의 기이한 감탄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탄사를 찾을 수가 있고 기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고 우리의 잘못을 범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용서가 했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그 죄를 어때요? 예수 앞에 내려놓으며 자유함을 누리하고 여러분들이 해방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사상 가져가 우찌마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마라 간조. 이 일본의 기독교 사상을 아주 흐름을 강력하게 세웠던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자리 바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누렸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진정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이 은혜를 누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느낌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감탄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60년 동안 장기 베스트셀러 했던 기독교 저술가가 하나 있습니다.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꽂아져 있을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 책이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어보셨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록했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근데 그 미국 사이에서 60년 동안이라도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손으로 책을 사서 꼭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책에요 귀한 은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오직 희생 제물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입니다. 결코 각 개인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근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적 사상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받으신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신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어떤 거룩함의 근거냐?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값비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값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앞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와 물음을 던지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느낌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느낌표가 여러분들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가 있고 희망이 될 때가 있고 소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터로백의 인생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네퍼 목사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1930년대 사람이죠. 이 보네퍼 목사님은 설교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16세에 신학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하지요.
16세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철학적인 사회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20세에 신학 박사가 되어집니다. 강의를 하게 되어지죠. 1933년에 독일을 휘어잡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더니 이 보네퍼가 독일 사회에 엄청난 유명한 설교, 부흥의 설교가로 강력한 파워 있는 메시지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요 복음의 선포 진수를 선포합니다. 강단에서 교회에서나 방송에서 쉼없이 외치며 선포합니다. 히틀러 정권에 이게 보니까는요 괴로운 거지요. 이 보네퍼의 메시지가 독일의 사람들의 심령을 아주 변화시키고 아주 뜨겁게 만들어내면서 히틀러의 정권에 상당히 암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단호한 조치를 하죠. 보네퍼의 교수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지금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또 안 되니까는요 감옥까지 보내서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이 보네퍼가 39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네퍼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독일 사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연약해져 갑니까? 하면서 강단을 외치며 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독일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값싼 은혜의 개념에 쉽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값싼 은혜에 교회와 성도들이 쉽게 그 개념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희생하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희생하지 않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축복은 원해요. 그러나 뭘 거부해요?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생활이 없는 신앙. 이게 값싼 은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독일이 왜 무너졌느냐? 이런 값싼 은혜의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쉽게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 독일 사회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값비싼 구원의 은혜, 엄청 피값으로 산 이 아주 귀한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자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그냥 주일만 앉았다 왔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거부하며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값비싼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느낌표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감탄사를 만들 수 있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값싼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명씩 짝을 쥐어서 전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뭘 느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얼마나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70명을 2명씩 짝을 쥐어서 어떻게 합니까? 체험학습을 보냅니다. 노방전도, 선교의 파송,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와 같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의 복음 가지고 그들을 어때요?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느꼈지만 자기들이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야, 예수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들이 너무나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에게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흥분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한 제자들 향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은 흥분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의 진수, 그들이 진정 봐야 될 그들의 참된 기쁨의 맛을 그들이 봐야 되는데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흥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나고 너희들이 가서 모든 것을 짓누르고 제압하는 그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자칫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어디 앞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없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들의 기쁨과 흥분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귀신 쫓아내는 그게 얼마나 흥분될 일입니까? 뱀과 정갈이 물려도 해를 끼치지 않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이러한 기적 앞에 서서 흥분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기쁜 자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서 기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은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요. 웃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못 봅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과거에는 마스크가 없을 때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지 없는지 감지가 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왜요? 입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만 그냥 깜빡깜빡. 간혹가다 깊이 있게 눈이 뜨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는 우리는요 웃음을 잃었고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사건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경제와 정치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망이 없는 것이고 또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고 더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고 기뻐하는 시나리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하호호하고 있었던 날이 언제 있습니까? 예배만 끝나면은요 그냥 부랴부랴 다 가셔버립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후 예배 오시라고 하면 또 오후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갔으면 절대 옷 벗지 마십시오. 양발도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자켓도 벗지 마십시오. 왜요? 걷는 순간에요 오후 예배는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보다 분노의 말을 쏟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터로백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서서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참된 감탄사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그 맛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얘기를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한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5대 제사가 있죠. 여러분들 제사장에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깨끗한 건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죠. 아, 흠이 없어요. 그럼 제물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 위에, 그 짐승 머리 위에 내가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무슨 행위죠? 내 죄가를 짐승에게로 전가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갖고 온,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짐승을 직접 뭐 하죠? 죽입니다.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직접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과 정강이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짐승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의 모습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요. 오래된 전에 한 20, 30년 전인 것 같기도 해요. 한 20, 30년 전이 더 전이 있고요. 이것을 재현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재현을 하면서 역할극으로 상황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 넓은 공원에서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드리는데 똑같이 양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양을 죽이는 것을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님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것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맞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하여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간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 앞에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터러뱅의 인생입니다. 우리 값비싼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져야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누리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볼 때마다 감격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이 인생이 더 불쌍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못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서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속에 그 부활의 승리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함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위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부딪힐 때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질문을 하고 그 문제의 물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투데이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형도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수없이 던지십시오. 돈 앞에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됩니다. 사람을 앞에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참 한 번 정도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막 스펙타클한 영화는 아니고요, 막 액션 영화도 아니고 SF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어떤 기독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1924년에는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렸던 올림픽 대회에 참여했던 에릭 리델, 100m 달리기의 최고의 선두주자, 금메달리스트, 영국의 대표 주자. 그런데 100m의 결승전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대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배신자, 나라의 배신자, 그리고 옹졸한 신앙인, 얼마나 비판의 말들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리델은 다른 날 열리는 400m에 참여합니다. 100m 선수가 400m 참여해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100m 달리는 방법과 400m 달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100m 달린 사람은 그렇게 400m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불가능하죠. 대회 참여에도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달리는 이 리델, 에릭 리델이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200m는 되게 힘껏 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승을,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누가 등장하냐면 참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선수인 솔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솔츠가 에릭 리델에게 400m를 뛰기 전에 와서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솔츠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이 선수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솔츠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솔츠는 리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리델,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경기에서 우승할 것입니다. 리델은 그 쪽지를 손에 들고 뛰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리델은 금메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의 100m의 최고의 자리에 그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리델은 어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인토 러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혁신적인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짐덩어리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앞에 서서 불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 맛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인터럽에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들의 삶의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으로 정리하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이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수많은 물음표가 예수 앞에 서 있는 순간에 수많은 느낌표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즐거움의 맛을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값비싼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소리 한 번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이한 감탄할 수 있는 은혜의 맛을 누리고 사세요. 사람 앞에 나가는 순간에 실망합니다.
돈 앞에 나가는 순간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인토 러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느낌표를 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조그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습니다.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진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하나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이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느낌표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맛, 은혜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혁신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하나님 건축헌금과 하나님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성교헌금 하나님의 다양한 감사의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